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진 것을 얻을 것이며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네 집 주한 문건문에 기록하라.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이른 비 내릴 때입니다. 바로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 비가 막 이른 비가 이스라엘에서는 맞지를 않았는데 터키로 들어가니까 이른 비가 막 왔을 때예요. 그날 저녁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면서 이른 비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가이드 목사님이 설명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른 비가 바로 막 건기를 지나고 막 이러면서 그때 농작물이 이제 추수가 끝나고 다시 이제 새롭게 농사를 또 시작하는, 거기는 겨울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겨울이 없습니다. 겨울이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그런 겨울은 아니고 좀 약간 좀 쌀쌀하고 그렇답니다. 근데 거기도 눈이 올 때가 덜어 있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눈이 올 때가 덜어 있다고. 이제 그때가 바로 이제 이런 늦은 비는 그럼 언제냐? 3월과 4월이랍니다. 3월과 4월에 늦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성경적으로 이것을 왜 우리에게 기록해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는 참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며 이 비는 건기 동안에 땅이 딱딱해진 것을 비가 오므로 농사짓기에 알맞도록 해주는 역할이 됩니다. 성경의 이른 비는 늦은 비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참 그렇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에게 참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정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 먼 데라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우리가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정말 예배라 그러면 부흥회라 그러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일이 끝나고 나서도 저녁에 일 끝나고 나서도 늦을까 봐 막 택시 타고까지 가고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예배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늦은 비가 있지 않으면, 깨달음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주님은 때에 따라서 이른 비도 줄 때도 있고 늦은 비도 줄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29장 23절에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아멘. 욥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으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렸으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려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큰 눈도 마다하지 않고 진짜 그 먼 데까지 찾아갔던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시대가 지금은 너무 많이 변해서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볼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행동을 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오가는 자 중에 디제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에돔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시냇 그리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과에는 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 속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이른 비가 있으면 늦은 비도 있다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셔서 가뭄도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도 이기게 하는 그런 역사를 성경의 엘리야를 통해서 남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과 시간과 모든 것들 서로 다르게 느껴지고 서로 모든 것이 닿는 것들이 달라지게 보이지만 똑같은 결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배우고 터득한 것을 통하여서 깨달음의 역사를 주게 하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이고 그게 하나님을 내가 대하는 연습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도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환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많은 시간이 지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가면서 깨닫게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를 그 당시에는 성령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뭘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정말 이 어려운 거 정말 내 이 환경 피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지요. 그런데요, 지나고 나면요, 그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깨닫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성경을 기록했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때 그 시간에 환경에 의해서 그럴 때도 있고, 그때 그 시간에 또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지도 않고 또 내게 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늘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경의 변화도 많이 생깁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환경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변화가 오므로 내가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서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사꾼이 제철돼서 비가 안 오고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정말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너무 구하다 보니까 요즘은 정말 저희 어렸을 때는 이 양숙이라는 게 별로 정말 돈 있고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양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가뭄이 들면 물 위에도 풀어 올려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양숙이라는 것도. 양숙이가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양숙이도 아주 정말 없었던 그런 아주 천박한 시대에서도 지내봤습니다. 그런 때에 정말 양숙이라는 게 펌프라는 걸로 가지고 물을 펌프를 해서 이렇게 쪄서 올리는 걸로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레박으로 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또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 이후에 양숙이라는 게 생기고 수돗물이라는 것들이 생겨져서 점점 나아지고 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달을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우리에게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얻어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선물을 깨달을 때 이렇게 내가 은혜가 받을 수가 있고 정말 내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환경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해주신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읽고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선물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움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을 내가 지켜가는 그런 모습으로 배우게 하려고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런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왜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뿌릴 때 내게 전도에 대한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더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할례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말과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우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담은 성도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몇 장 몇 절 시편 82편 6절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은 성경이 거기에 있다는 증거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대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에 뿌려지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심령에 힘을 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연습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몇 장 몇 절이라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진실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대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도 뿌리는 말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결실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된다는 것까지도 이 땅에 계시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 일찍 뿌려진 이른 비라 할지라도 늦게 뿌려진 3, 4월에 뿌려진 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유익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엘리야 시대 때에 정말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엘리야 선자의 동상을 제가 2번 봤습니다. 한 30년 전에 봤을 때 하고 지금 또 갔을 때 봤을 때 하고 전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정말 그 바로 갈릴리 호수 바로 맞은편 쪽입니다. 그 거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야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무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무가 많이 무성해져 가지고 그 동상 거기가 옛날에는 동상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성령 검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모습 그거가 그 나무 위로 이렇게 나무가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그 나무들이 그 위로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미 옛날에 성경을 기록했듯이 성경을 기록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터득하고 배우면서 인격을 배워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내가 도전되어지지 않고 또 새롭게 내가 해야 되지 않는다면 나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40년이 지나든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정말 제가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까지 오게 되면서도 제가 이렇게 참을 수가 있고 정말 이렇게 견딜 수가 있었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처음에 이른 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제가 깨달았기에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목소리도 안 좋고 여러 가지의 모든 조건이 안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오늘 내가 알았기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처음에 말씀을 받았을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과 은혜를 받았던 때가 언제인가? 되회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지금 내게 왜 이 시간에까지도 주님은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되짚어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마음을 왜 다시 한번 내게 나타나게 하는 것인가? 또 깨닫게 하는 것인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되고 그럴 때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모님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여기에서 목소리가 가니까 참 안 좋구나. 갑자기 목소리가 안 좋으네 하고 제가 들렸습니다. 그랬을 때 사모님이 이
히타를 끄라고 했을 그리 말했을 때 그렇구나.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예배는 예배 전에 또 예배 후에나 예배 시간에나 하나님이 내게 그때 모든 것을 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게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질 때 정말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그 가뭄에 엘리야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서 그곳에서 부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왜 그 가난한 정말 물 한 모금, 떡 조금, 밀가루 조금, 땔감 조금밖에 없는 그건 먹고 죽고자 하는 그 여인에게 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곳에서 3년 6개월을 나게 하는 일을 왜 만들었는가? 그 성경을 왜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는가? 오늘을 사는 내게 왜 이런 것들을 있냐? 이른 비가 어떤 것이고 늦은 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고 가르쳐주려고 성경을 기록해서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짐시켜야 되는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왜 부활의 축복을 왜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이 언제인데 왜 그 말씀을 왜 지금에 와서 왜 우리가 읽으면서 본문 대목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왜 여기에서는 이 말씀을 같이 읽으라고 하는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에 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정말 부활의 여망으로 다가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주어서 제자들이 보고 깨달은 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한 식구로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을 먹어보지 못한 것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 본문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우리 했을까?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직접제자도 아닌데 바울을 통해서 이 부활의 확신에 대한 것을 왜 성경을 왜 기록하게 했을까? 오늘을 사는 내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고 바라고 따라하는 습관을 배우고 나갈 때에 내 인격이 바뀐다는 겁니다. 신령의 밭이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살아계시면서 육신을 입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와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그 정말 내가 처음 믿었던 그 마음, 그것을 회복되게 하려고 이른 비 늦은 비에 된 것을 이 정말 우리에게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재조명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줬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돌아보고 서 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내고 일러주고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오늘도 말씀으로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성도를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해당장 야유의 딸을 살리신 것은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면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와 부모 외에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우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를 남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하는데 왜 이 말씀 중에 왜 오늘 여기서 부활의 이야기를 왜 할까?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 말씀을 듣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로 새로움에 처음 믿은 그 믿음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늦은 비는 적당한 때 하나님이 살면서 모든 것 늦은 비는 안 주시겠습니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똑같이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내게도 말씀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속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우리와 생활의 차이가 환경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왜 이것을 이 주일날 읽으면서 왜 하나님에 대한 것을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멀어진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회복되라는 겁니다. 성령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가 지금 부활하시어 오늘과 우리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니시고 교회와 교회 사이를 다니시고 촛대와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이 생활하라 이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내가 넘치게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므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고 엘리야의 얘기하고 과부에게 보내줬던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한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경의 변화와 모든 것들이 닥쳐져도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하고 하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생명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버렸던 그 생명의 말씀, 여러분이 정말 받아들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를 여러분이 또 느끼고 그렇게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움에 도전하는 성도로 여러분이 우뚝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에게 또 내게 증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떤 것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한다는 것과 또한 이런 비를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한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항상 내 귓가에 들려주고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았기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고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았기에 늦은 비의 소리도 못 알아듣고 또한 지금의 내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예배에서도 말씀으로 내가 읽으면서 깨달으라고 소리내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의 음성은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내게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신 주님인 것입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오늘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